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냐 몇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절대적 신앙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먼저 서두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에도 거침이 없이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리고 절대적 사명을 가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환경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시대든지 이런 신앙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절대적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의 신앙이었다. 벌써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슴이 벌써 짠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을 능가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엄청난 영적인 소유자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겸손과 눈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의 복을 받든지 나름대로 어떤 은사를 받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흘리셨던 눈물이지요. 그런 마음의 토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읽은 대로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해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더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언신봉사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건방지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의 인격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했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눈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박용순 권사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용순 권사님이 이 구역장을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구역장이 되면은요 이 목회자의 심정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 구역원을 이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원에게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라는 것이 강하게 끌고 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끌고 간다고 옵니까? 이 맞춰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그쪽에다 맞춰줘야지 내가 무조건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눈물로 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부서지고 깨지시길 원합니까?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눈물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성도의 덕목 중 하나가 겸손이며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리고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참고 이기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19절에 역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시험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긴 자들이 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 우리는 편하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자기네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뺏겨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열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어땠냐? 작은 두 번째 보면은 이 시험이 오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아무것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었던 이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믿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인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의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간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 그리고 거기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시험과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급도 받고 또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또 부각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 전에 저쪽 우리 남천동에 있을 때 그쪽에 그 화장실 뒤로 가면은 꼭 애들이 와서 조그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꼭 담배 피우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그 볼 때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요것들이 꼭 학교 가다 말고 거기서 조그만 것들이 꼭 한 대씩 꼬시려고 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뭐 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가가지고 야 맛있냐? 제가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맛있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지들도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맛있고 먹을만 하면은 이렇게 숨어서 피지 말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엄마 앞에 아빠 앞에서 한번 해봐. 뭘 이렇게 뒤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맞아 죽어요. 야 맞아 죽는 짓을 너희가 하냐?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자식이었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놨죠.
근데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과 고난 속에 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과 테스트 이런 것을 시키실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고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절대적 신앙의 특징 중에 세 번째,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참 이것은 함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자신의 확고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없어서, 나는 확신이 없어서 장로님이라도요, 권사님이라도요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떳떳하게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딘가 모르는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것이 아니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어. 그리고 좀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 이게 좀 성령의 불을 좀 더 받으면 나 그때 할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증거가 나타나냐? 여러분,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하냐면 초신자가 제일 잘합니다. 초신자가 무슨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20년, 30년 배웠는데 전도 왜 못해요? 그냥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전도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왜 못합니까?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렇게 조금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든지 꼭 전도지를 들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강도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할 때도 우리 교회 가자. 아니면 야, 너 교회 다니다 말면 어떡해? 또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라면 야, 그래도 가까운 교회라도 좀 가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안 갈 것 같으면은 강하게 말해서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안 가는 거 세게나 말해버리자. 이런 배짱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복음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지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땅의 주일 예배 모든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총회마다 장로교회가 됐던 그냥 들으세요. 장로교회가 됐던 감리교회가 됐던 순복음교회가 됐던 성결교회가 됐던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그날에 그냥 똑같은 주제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긴 있죠. 부활절 같은 때. 또 무슨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이라도 아예 공과 비슷하게 있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 성도들이 똑같이 이 양식을 먹고 자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요지는 뭐냐면 정말 어느 교회에서든지 진정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돼야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선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놨죠. 이 시대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자, 로마서 방금 읽은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제가 그래서 이 온라인에다 이렇게 녹음을 계속 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들으라고 말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리스바 끼고 듣고 또 핸드폰 치고 듣고 해가지고 계속 들음으로 말면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는 이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이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주로 단골 메뉴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귀에 말씀이 잘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특징 네 번째, 회개하고 예수만 믿을 것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읽을 중에 21절을 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하고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봐도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지옥은 죄를 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우리는 이 시대의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적게 말합니다. 왜? 부담될까 봐, 싫어할까 봐.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작든지 크든지 매일 회개하는 습관적으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습관적으로라는 것은 입에서 중얼중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행동해놓고도 내가 또 머릿속에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했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복음을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했는데 당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했다간 저주를 받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재림의 복음,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가정교회에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특징 다섯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지난 4월달 계속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새벽으로 밤으로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통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넘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사도행전 20장 23, 24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맨 다시 첫 번째
앞장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 번호를 매겨놨지요. 그 번호를 매겨놓은 것을 지금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자,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복음 앞에 당당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당담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일말의 가치도 없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결국은 사명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참, 이 정도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받을 것이야. 이 정도 이야기했어요. 이거와 유사하게 말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이 그랬죠. 내가 기도를 쉬면 이건 죄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무엘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영성을 가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 안 하면 안 돼. 나는 예배 빠지면 안 돼.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난 내 안에서 찬양이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 솟구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주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그러니까 주님께서부터 나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이 왔으니 이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취하여 가니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큰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완전한 고백이죠. 오늘 이러한 이 사도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명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밑에 썼죠. 사명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포기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탐관오리 앞에 갔을 때 그는 그 암행어사가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그 암행어사 신분을 가지고 술 먹고 뇌물 먹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사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달란트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명은 두 번째 뭐죠? 지치지 않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고지를 향하여 갑니다. 막 그냥 총알이 빗발같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 속에는 무슨 정신이 있느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가다 죽으면 알 수 없고 저 고지까지 나는 갈 그 목표를 어떻게 명령으로 받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라는 사명,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호주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친구를 만약에 만났다, 어떤 직장을 갔다, 그러면 그 직장조차도 나의 사명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가 선교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을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어떨 때는 힘들고 지쳐요.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것도요. 이게 한참 컴퓨터 들여다보고 주석책 갖다 꺼내다 보고 또 그리고 성경 또 이 성경 저 성경 대조해가면서 새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 또 옛날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볼 때 힘들고 지치고 어떨 때는 막 잠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쓰러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주일이면 주일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나와서 여기 와서 또 이제 물도 한 잔 먹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떨 때는 주일날 아침에 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앉아있을 때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단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기도 중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기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시작만 해서 몇 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남편 속색이고 혹은 아내가 속색이고 이렇게 속색여도 생글생글 웃고 있는 내 새끼를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회사 가야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들이 어디냐?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생기를 얻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지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예배 빠질 일도 없고 기도 쉴 일도 없고 성경 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어떻게 돼요? 사명이 끝나고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0살까지 사시길 원하십니까? 사명을 끝까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50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됐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총기가 그대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흐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저희 원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명은 어떻게 해요? 사명은 어떻게 해요? 이걸 제일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사명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군대에서 20살짜리 젊은 청년을 불렀을 때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옷도 다 개수에 맞춰서 만들어 놓습니다. 총도 똑같이 군인 수에 맞춰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다 각자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기도할 게 없어. 뭐 감사할 게 없어.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따 나가실 때 여기서부터 저쪽 문을 다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뛰어나가서 머리를 저 벽에다가 팍 받아버려. 아니 사명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지금 내가 여정 얘기했잖아요. 사명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 사명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 사명 없는 거지. 방송에 나가면 또 이제 걸린다 이제. 조금 이따 경찰 와가지고 성악교회 목사 나오시오. 여러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명은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속지 마십시오. 제일 위험한 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속지 말고 이웃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든지 크든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사도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특징 이 5가지를 나름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이 다 녹음됐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 물론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만 또 들으면서 사명을 발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명대로 산다면 그 사명을 더 확고히 가지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듯이, 그저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흘려지는 거 이게 웬 떡이냐고 줍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에 걸맞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가 됐든지 2달란트가 됐든지 5달란트가 됐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요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직무를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못한다, 바울 또 베드로와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작든지 크든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작은 볼트 하나 같은 조그만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